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1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우리 민족적으로는 3.1운동을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여서 우리 대한여시교 장로회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이 2월 24일 주일을 3.1절 기념 주일로 지키도록 총회가 권고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기념 주일을 함께 지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총회에서 제작한 한 4-5분짜리 기념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했다.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 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백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 자유를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항거해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3.1절의 의미를 새겨볼 때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독교가 이 땅에 없었더라면 3.1운동은 어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이 위대한 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은 몇 가지 사실만 짚어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분이 기독교계 대표였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만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3.1운동을 실제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갔던 48분의 또 민족 대표가 있습니다. 그 48분의 민족 대표 중에 23분이 기독교계 인사입니다.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3인 중에 16분이라는 숫자나 48분 중에 23분이라는 숫자는 의도적으로 50%를 넘지 않으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계가 이 위대한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주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반수를 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던 비율은 그 당시 통계를 내는 기준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합니다만은 적게는 약 한 1.3%, 많게는 1.9% 정도까지 봅니다. 1.3에서 1.9, 1.8 내지 9 정도 되는 이 숫자는 선교학에서 볼 때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일 때에 미미했던 한국 교회가 이 위대한 민족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기소된 사람의 숫자가 총 7,835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1,719명으로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3.1운동과 관련해서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은 전체가 9,059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32명으로 또한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과연 기독교
기독교를 뺀 3.1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와 3.1운동의 관련성을 짚어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3.1운동을 이끌어간 근본 정신,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3.1운동을 이끌어간 근본 정신이 민족 정신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그런 열망 무시할 수 없겠지만, 이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어쩌면 3.1운동이 지향하는 그런 이상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선언문은 1919년에 만들어져서 낭독이 되었고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대의 말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을 오늘날의 현대어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독립선언문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짧지는 않은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차근차근 읽도록 하고 여러분은 자막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은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화창한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과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제가 낭독한 이 부분은 독립선언문의 후반부에 위치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선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고상하고 그리고 수려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와 투쟁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참으로 숭고한 세계 평화의 정신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운동을 이끌어가던 지도층이 기독교계 인사들이었고 그들이 이와 같은 독립선언서를 써내려가는 사상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숭고한 세계 평화의 정신을 그들은 어디서 가져왔겠는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이룬 정신은 성경입니다.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 바라보는 세상은 그 당시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도 가져온 것이겠지만
그러나 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이 글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었던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이 좀 먼저 망했고 남왕국이 좀 나중에 망했는데 성경은 그들이 망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살아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요청대로, 호소대로, 외침대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서는 사실은 남왕국을 향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왕국을 한정지어서 얘기해 본다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요 그 뒤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 그것으로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비록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으나 거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었고요,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이야기를 주시는 약속이, 비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즘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가 자기들 대표하는 이름으로 삼은 한 이단 때문에 좀 쓰기를 꺼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가 되죠. 그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런 위대한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걸 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은 무엇인가?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면 과거의 일들은 다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다. 아픔과 슬픔과 비통함,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것이다. 그 나라에는 아픔은 사라지는 대신 기쁨과 감격만이 가득한 세계가 될 것이요, 질병이 없이 누구나 장수하는 나라가 될 것이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가 없을 것이요, 그 나라에서는 모든 증오와 미움과 분열과 갈등과 원수와 천적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려주셨고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새로운 약속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보통 국어 문법에서 말하는 중의법이라는 게 있죠. 한 가지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 그런 용어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나라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겠지만 이러한 나라의 예고된 모습, 예고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언약이 이 3.1운동을 준비하는 민족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소망스러운,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나라였었고요. 이 말씀을 주목한 민족 대표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얻은 영감을 독립선언문에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가 기초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19년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바로 이듬해입니다. 1918년에 약 1,0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된 세계체 1차 대전이 끝났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모든 민족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세계 강대국들의 지배구조 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모든 약소민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죠. 이것이 그 당시 세계 속에 확산되던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3.1운동이라는 그런 놀라운 운동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 민족 자결주의, 우리 민족의 앞날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원칙 속에서 내세웠던 독립선언에 대한 정신, 그 속에 숨어있는 사상,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세계 평화였습니다. 중국도 심지어는 일본과 모든 전 세계 열방도 이와 같은 평화의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상이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까지도 그 일본에 대한 증오와 미움보다는 그 일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속에서 함께 전 세계 열방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이뤄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 독립선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었는데 어찌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또는 증오나 또는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이런 어떤 각오보다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립선언문은 읽다 보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선언이나 선포라기보다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시작되어 끝나는 무슨 수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약 한 27, 8년여 시간이 지나야 했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 그 민족 독립운동의 바탕을 이룬 근본적인 어떤 사상적 기반은 역시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민족 정신이 되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교회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8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을 정리해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역사를 읽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예천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일제강점기 많은 시련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고요. 우리가 그 뒤에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립선언문의 정신과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이루기 원하는 이런 신앙과 나 자신을 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선조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100년이 되었고 108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독립도 그렇고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나의 주머니를 털고 내 것을 내놓아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국가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남이 되고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죠. 국가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개인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극도의 개인 중심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이 오늘의 사회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꽤 많이 있죠. 우리는 직접 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가끔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약 한 130여 년이 조금 넘는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 가운데서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 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규정 짓는다고 한다면 1919년의 3.1운동은 한국교회사에서 뚜렷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위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1919년의 3.1운동은 1907년과 대비해 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운동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기여한 그러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1919년의 3.1운동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들은 생명을 내놓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본을 보인, 섬김의 씨를 뿌린 그런 행동이 동반된 신앙이었다. 섬김의 씨앗을 뿌린 그런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전 우리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민족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맥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까? 민족의 희망이 되어서 독립을 위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염원하며 목숨을 걸고 3.1운동을 전개했던 그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창립 108년이 되도록 우리 선조들이 감당했던 교회의 사명, 예천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천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위대한 섬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우리 예천교회의 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교회 생일 10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는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예천을 사랑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신앙의 은혜와 은사와 결단을 더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